어떤 부자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철수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절대 유산을 줄 수 없다. 이 유언에 따르면 철수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집된 유언입니다. 원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수 외에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절대 유산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유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가 모든 유산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요새 악마의 편집이라 그럽니다. 살짝 바꿔서 원래의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걸 이제 나쁘게 이용하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 그럽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엄청난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마의 편집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악마적으로 편집해서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사탄이 하는 말이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탄이 하는 그런 뜻입니까? 사탄이 말한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지켜주십니까? 시편 91편을 보면은 앞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 뭐죠? 외부에서 오는 재앙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재앙을 만나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 내가 철저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가 시험 삼아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성경을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본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악마의 편집을 해도 예수님은 시험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본뜻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악마의 편집의 원조인 사탄이 지금은 악마의 편집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죠. 지금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은 뭡니까? 악마의 편집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근데 아주 고도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이때 하는 거짓말 중에 최고 수준의 거짓말이 성경을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그걸 살짝 왜곡해서 우리에게 속이니까 우리가 잘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탄의 최고의 거짓말이 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다 빼버리고 어려울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것은 악마의 편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십시오. 앞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4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를 다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보십시오. 하나만 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달라 그럴 때 이 구원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달라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편 50편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좀 뒤로 내려가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보여준다 그럽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와 예배와 바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의 원뜻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어려울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마의 편집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려울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의 양이 차야 들어주셔.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면은 한 40일 작정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 악마의 편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악마의 편집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이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말 자체만을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마의 편집이 되느냐 하면은 시편 50편을 우리가 다 읽어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과 더불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하나만 쏙 빼서 오직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이 왜곡되는 겁니다. 악마의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는 계속 가르쳐주는데 기도 응답이 전혀 되지 않는 기도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원래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킵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초막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 같죠? 사실은 외형적으로 안 지킵니다. 그러나 속으로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런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지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키고 부활절 지키죠. 그게 뭡니까? 영적 해방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혹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합쳐서 지키는 이거는 영적 유월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광복주의를 지키죠. 광복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것은 육적인 해방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인 유월절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은 영적 초막절과 비슷하고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3.1절 기념예배 같은 것은 육적인 초막절과 비슷합니다. 또 초막절은 동시에 수장절이기도 한데 수장절은 사실은 가을 거제를 다 끝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수장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으나 그 정신은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정신에 따른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절기는 다 지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세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절의 정신을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네.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감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나라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보려한 미래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장막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사실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전부 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십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지키라 그러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창조주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러고 내 뜻대로 살라 그러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드리는데 잘했다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이 출근하면 당연히 해야 될 출근한 걸 가지고 막 상을 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상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감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당연히 해야 될 감사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감사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받는 게 실제로도 중요한데 받는 것은 항상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계속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야 뭐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도대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 같은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시편 50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너에게 얻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표현이 속되긴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50편 이걸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드려서 준 거니까. 내 공로에 따라서 준 거니까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은 가난한 친척이 찾아오면은 그것도 자꾸 찾아오면은 짜증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 친척이 찾아오면은 기분이 좋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에 내가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나면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 헌금 순서가 있으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런 헌금 봉투를 딱 받으면 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뭘 자꾸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데 하나님 자꾸 나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요구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많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화낸단 말이죠. 전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잘못 대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진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그러면 축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알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렸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러면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하나님 도대체 뭘 받으시는 걸까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린 찬양이 음악적으로야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고 부족한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중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다른 성도가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정죄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마의 편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들로부터 뭘 얻어먹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근데 그걸 조금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외부의 유명한 강사나 이런 분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동영상으로 또 잠깐 봅니다. 자, 6월에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고등학생 때, 이 권사는 감리교 권사의 남자입니다. 자, 원정수 권사님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수야, 뭘 줄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지혜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금방 하나님이 머리를 탁 치든지 뭐 지혜를 주실 줄 알았어요. 30분 동안 엎드려서 기다렸는데 지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다가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동안 그 새벽 기도 다녀오면서 이 할아버지를 자주 봤는데도 늘 그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분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집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종수에게 할아버지를 잘 모시라 그랬습니다. 이 고등학생 종수는 할아버지가 너무 더러워서 옷을 벗겼는데 나뭇가지를 벗겨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찡그리면서 이제 억지로 어머니 말씀대로 섬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신 지 일주일쯤 돼서 새벽 기도 후에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로마서가 나와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로마서 본문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날 학교에 갔다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도 2번만 읽으면 책의 내용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주 놀라운 기억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적이 급격히 올라가서 서울의대 합격하고 의사고시에서는 전국 수석으로 합격하고 지금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섬기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 내용만 보면 한 2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응답을 받은 지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가 오고 할아버지를 섬긴 지 일주일 후에 이런 지혜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급하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당장 뭐 선행을 하거나 뭐 그런 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이미 마음을 바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보시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이렇게 바꾸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삶도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마음이 변하여 감사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냥 주님 눈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죄악으로 주님을 괴롭게만 하는 연약하고 추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에 받은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내가 섬긴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린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해드렸는데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오만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참된 교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고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기 전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널리 확장하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널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